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신 주님은 우리가 기쁜 순간에도 혹은 우리가 힘들어 지쳐서 쓰러져서 있을 그 순간에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모래 위에 하나밖에 없는 발자국은 내 발자국이 아니라 힘들어 지쳐있는 저와 여러분을 업고 걸으시는 주님의 발자국이었던 것처럼 우리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주님 믿는 저와 여러분의 걸음과 함께하고 업어서 기르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화 있을진저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왜 주님이 화 있을진저 했습니까? 벳세다와 고라시는 주님의 수많은 권능을 경험했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권능을 경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를 믿고 회개하는 게 더 중요한데 회개하지 않고 권능만, 더 큰 능력만 경험하려고 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교훈하는 바가 있습니다. 주님의 권능과 위대한 기적만 바라지 말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마음을 청결하게 닦아내는 영혼의 청소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버나움은 하늘까지 높아졌습니다. 교만은 죽을 때까지 싸워야 될 내 안의 적이라고 했습니다. 가버나움이 하늘에까지 높아졌기에 화 있을진저 주님의 선언을 들었던 겁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가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님 앞에서 낮추시고 주님의 높임을 받으시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화 있을진저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권위로 보낸 제자들의 말을 듣지 않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자 화 있을진저. 우리는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이 있을진저의 백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하면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겁니다. 날마다 주 앞에서 겸손히 우리를 낮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할 때 우리는 화 있을진저가 아니라 복이 있을진저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이 있는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런 말씀을 듣고 제자들이 각 마을과 성으로 갔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하러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본문에 보니까 70인이 기쁘게 돌아왔다.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삶은 우리 인생에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적인 기쁨, 가장 큰 기쁨, 바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는 것입니다. 공부를 잘해서 시험에 합격하는 것, 고시에 합격하는 것, 내 자녀가 취직을 하는 것,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참 좋고 행복한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우리 안에서부터 솟아나는 그 기쁨, 샘솟는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의 이름이면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주님의 이름 앞에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서 너무 기쁘게 제자들이 돌아왔습니다. 돌아온 제자들을 보면서 주님이 또 기쁘게 맞아주십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단이 하늘에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 나라가 전파되는 그 현장에 원수 마귀는 번개처럼 내쫓기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 가든지 누군가 나를 영접해 주는 사람 앞에서도 하나님 나라로 결론을 맺고 힘들어 고통스러운 사람에게도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주고 혹 우리를 거절하고 혹은 고의적으로 공격하는 자들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천국을 전하는 곳은 원수 마귀가 번개처럼 높게 내쫓기는 역사를 일으키는 겁니다. 가는 곳마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서 흑암의 권세가 떠나가고 사탄이 내쫓기는 그런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삶의 현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런데 얘들아, 귀신이 쫓겨나고 사단이 내쫓기는 걸로 기뻐하기보다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이것으로 더 기뻐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능력이 나타나고 질병이 고쳐지는 것도 좋은 일이지만 내가 하나님 백성 된 곳, 구원의 감격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삶에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리면 모든 게 다 일이 되고 모든 게 다 피곤하게 됩니다. 그런데 구원의 감격이 있으면 예배가 즐겁습니다. 찬양이 즐겁습니다. 기도가 행복합니다. 구원의 감격이 우리 성도들의 가장 중요한 베이스예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이 짧지만 오늘 말씀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가 있단 말이죠.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를 살펴보면서 그 권세를 잘 활용해내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주신 권세를 뒤에서부터 위로 올라올 거예요. 20절부터 19, 17절로 올라올 건데 20절에 보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권세가 뭐냐? 따라합니다. 자녀의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어요. 너희가 귀신이 쫓겨가는 걸로 기뻐하지 마라.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영접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무슨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 말씀과 동일해요. 그래서 성경이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 권세라는 말은 효력 있는, 법적 효력이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자녀의 법적 효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위대한 복을 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은 우리 성도로서 가장 큰 기쁨이요 즐거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특권을 주셨습니다. 전에는 공중권세 잡은 사단의 종 노릇했는데 사단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가운데 흑암의 권세에서 우리를 불러내시고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시고 우리를 아들 삼아주시고 딸 삼아주셨다는 것, 여러분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귀하고 좋은 것입니까? 자녀는 밤 늦은 시간에도 아무 때나 집에 띡띡띡띡 문 열고 들어옵니다. 아무 때나 새벽같이 일어나서 나가기도 합니다. 자녀는 하나님 나라에 마음껏 들어갈 수 있는 위대한 축복을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말합니다. 너 그렇게 살면서 네가 무슨 하나님의 백성이야, 네가 무슨 하나님의 자녀야. 사단은 우리를 정죄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것입니다. 사단의 정죄 앞에 속지 마십시오. 예수님을 영접했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자녀의 권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자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다음 말씀해 보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예수님을 나의 주인,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어디에 기록돼요?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었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말로 하는 약속은 내가 언제 그랬어? 잊어버리기 쉽고 지키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런데 문서로 된 약속은 지키기 싫어도 지켜야 돼. 문서로 된 약속은 정확하고 그 약속은 효력을 발휘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생명책에 기록하셔서 문서로 남겨서 법적인 효력을 갖춰서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고 모셔드려 생명책에 기록된 축복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고 그 좋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아들, 딸 삼아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가 좋은 아버지, 좋은 하나님을 두고 있다면 저와 여러분도 좋은 아들, 좋은 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좋은 아버지, 좋은 부모 밑에 아주 나쁜 자녀가 있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우리도 좋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자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잠언서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충성된 사자는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여러분 추수할 때 얼마나 힘이 들고 목이 마릅니까? 그때 얼음 냉수 한 그리고 그냥 벌컥벌컥 마시고 나면 새 힘이 나는 것처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주님의 얼음 냉수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뜻과 마음을 알아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지, 주님의 마음을 늘 불편하게 하고 주님의 마음에 늘 찡그리게 한다면 얼마나 불행합니까? 좋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저와 여러분이 좋은 아들, 딸, 좋은 충성된 사자가 되어서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간지러운 그 부분을 착착착착 긁어드리는 그런 시원한 종으로, 시원한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두 번째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니다.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 19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앞으로 주실 것이다도 아니고 이미 제자들에게 주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권세를 가지고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를 전할 때 사탄이 내쫓기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권세를 본문 말씀의 배경인 제자들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모든 원수의 능력을 제할 권세를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시편의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한 것처럼 보이는데 시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네요. 함께 봅니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리리로다. 사자와 독사를 밟는다고 말합니다.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른다고 말합니다. 자, 여기 전갈이나 뱀이나 사자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성경에 보면 이 모든 것은 진짜 독사를 발로 밟고 전갈을 발로 밟으라는 말이 아니라 악한 영적인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니까 뱀에 대해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뱀이 무엇이냐? 함께 읽습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여기 뱀은 하와를 속이고 유혹하고 미혹했던 악한 영적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진짜 보이는 뱀 때려잡아 죽이지 말고 악한 영적인 세력, 하나님이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을 밟을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그들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뱀의 세력, 악한 영의 세력에 밟히고 시달리는 이런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주의 말씀으로 원수야 떠나가라 말하고 선포하고
악한 영들을 제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뱀은 성도들의 마음을 미혹하고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영적 세력, 영적 뱀을 의미합니다. 원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긴장하고 끼어 있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예배하기가 각 가정에서 예배하고 각 지역에서 예배를 하면서 우리 마음이 조금씩은 흐트러지고 와야 되기 쉽습니다. 사단은 그런 편안함, 그것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서서히 차지하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거룩함과 하나님을 향한 진실함을 자꾸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시는 성도 여러분,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여러분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예배에 집중하시고 악한 원수 영적 세력에 속지 않고 함께 거룩하게 예배하는 우리 교우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뱀이 이런 악한 세력을 의미해요. 정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그들이 땅에 있는 전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악한 영의 세력이 전갈의 권세로, 전갈은 쏘는 거 아닙니까? 뱀은 무는 거고, 물고 쏘는 이 악한 영적인 세력들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우리를 물어뜯고 우리를 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영적인 세력들을 제어할 권능, 이 영적인 세력들을 컨트롤하는 권능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믿으십니까? 시달리지 마시고 휘두르시길 바랍니다. 그 악한 영적인 세력의 주도권을 뺏기지 말고 그 악한 세력을 주도하여 제어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이처럼 먼저 제자들을 보낼 때 이미 원수의 모든 세력을 제어할 권능을 더하여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주님이 주신 세 번째 영적인 권세가 있습니다. 그것은 따라합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사단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표현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함께 볼까요?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궁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사단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에서 쫓겨나가지고 이 세상 궁중권세를 잡은 자였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단의 공중권세 잡은 그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죽어가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우리의 운명이었던 저와 여러분인데 그 공중권세 잡은 자를 우리 예수님께서 완전히 물리치시고 내쫓으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공중권세를 잠시 잡고 있는 사단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님에게 주시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보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십시오. 사단이 하늘 보좌에서 쫓겨나 공중권세를 잠시 잡고 있었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예수님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원수 마귀 사단은 예수님 앞에 떠나가고 예수님 앞에 내쫓김을 당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승리를 이루시고 사단은 완전히 패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공중권세 잡은 사단이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어찌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의 지배를 받고 예수님의 인도를 받는
하나님의 종들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민족으로 나아가 주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바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은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왜 살아가느냐?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더 주셨냐? 왜 우리에게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고, 왜 하나님 우리에게 직장을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사업장을 주셨냐? 이 사명 더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하늘과 땅의 권세로 명령하십니다.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여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들에게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모든 것을 지키게 하도록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약속하십니다. 이 귀한 사명, 하늘과 땅의 권세를 받으신 주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권세가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네 번째 권세는 오늘 17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 예수의 이름에 귀신들이 항복했습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제자들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음란함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 질병이 떠나갔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 현장에 회복이 일어났습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그곳에 진정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주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은 우리가 늘 하는 말씀인데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 주님도 친히 저와 여러분에게 당신의 이름의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지만 이제부터는 구하라고, 이제부터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응답의 기쁨이 충만해질 것입니다. 주님의 뜻에 따른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현실이 되어 올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구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충만한 응답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구걸하던 사람을 만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장애인이었습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습니다. 언젠가 우리 교회 등을 가는데 우리 중고등 학생들과 함께 이 등을 갈았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키가 작은 아이 한 명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도 사다리를 올라가고 싶어요. 야, 이거 위험한데 그래도 저도 한번 올라가고 싶어요. 그래, 올라가 봐라. 사다리를 타고 여기 맨 끝에 올라가서 정부를 가는데 목사님, 윗공기가 확실히 다르네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어, 한 번도 윗공기를 맡아보지 못했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 구걸하며 남의 도움을 받아 살 수밖에 없었던 피굴한 운명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지나갈 때도 무언가 한 푼 줄까 그를 쳐다보았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준다. 무엇이 있었습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자기에게 있는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이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윗공기를 맛보게 했습니다. 그의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스스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그의 운명을 바꾸고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예수의 이름이 또 다른 사람의 운명을 바꾸는 능력이고 권세인 줄 믿습니다. 그러기에 이런 확신과 주님이 주신 권세를 가만히 갖고만 있지 말고 이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고 사용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기구도 사용하지 않으면 녹슬어서 버리게 됩니다. 잘 사용할 때 오히려 그것이 더 좋은 가치를 창출해내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위대한 네 가지의 영적 권세, 오늘 본문에 근거한 이 네 가지의 영적 권세를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이걸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창고에 넣어놓는다면 이건 녹슬어서 잊어버리고 사용하지 못하는 쓰레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늘 기억하며 이 네 가지 권세를 활용하는 종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권세는 다시 한번 우리가 복습해 봅니다. 주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얼마나 요즘도 험난하고 힘이 듭니까? 코로나의 시대에 어렵고 힘든 이 시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직접 우리에게 주신 이 네 가지 권세 잘 활용하는 종들 되시기 바랍니다. 이 네 가지 권세는 첫째는 따라합니다. 자녀의 권세. 두 번째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 세 번째는 하늘과 땅의 권세. 네 번째 예수 이름의 권세. 이 네 가지 영적 권세를 어떻게 사용하는 겁니까? 입으로 내어 뱉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외치시기 바랍니다. 원수 악한 영적 세력은 떠나갈 지어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로 죽어가는 생명들에게 예수 이름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질병과 예수 이름으로 어둡고 흑암 같은 환경을 향하여 외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 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지어다. 스스로에게도 끊임없이 이 네 가지 영적 권세를 잘 사용하고 활용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 남은 생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그냥 보내지 않으셨습니다. 이런 영적인 권세를 부여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가는 곳마다 그들을 영접하는 자 혹은 그들을 방어하고 공격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주님이 이미 이 영적인 권세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요,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셨사오니 이 권세를 마음껏 삶의 연장에 입술로 선포하고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